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이웃을 만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먼저 사랑하여 장차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는 그런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10계명 제 6계명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들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아멘. 청소년 주일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배우고 있는 10계명이 절반을 넘어서 오늘은 제 6계명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도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웃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듯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크게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다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예배드린다면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웃에게 뻗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바로 내 삶에 들어온 다른 모든 사람 모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먼저 앉을까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선생님, 친구 모두 다 이웃입니다. 심지어 고3 친구들은 나중에 대입 면접장에 갔을 때 같은 공간에서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경쟁자들도 내 이웃입니다.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요.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는 당일에 늦잠을 자고 만 거예요. 부랴부랴 지하철을 타고 갔지만 결국 5분 늦게 도착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시험 안내 중이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어요.
제가 늦게 고사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다른 지원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경쟁자 한 명이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쟤를 왜 받아주냐? 이런 마음이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함께 합격한 동기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시험 때는 제가 경쟁자로밖에 안 보여서 지각한 저도 시험 보게 된 게 당시에는 너무 싫었대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끈끈한 동료가 되어서 작년에 제 결혼식에도 멀리서부터 축하해주러 찾아왔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내 이웃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 위에 두신 사람입니다. 나 자신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 이웃은 내가 누려야 할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대상이기에 나에게 늘 달가운 존재는 아닐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위해 시험을 볼 때 사실 내 옆에 앉은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나빠야 내가 그만큼 등급이 올라가요. 그 친구가 아주 싫은 존재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점잖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안녕. 어제는 공부 좀 많이 했어? 넌 잘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친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얘만 없어도 내 성적이 한 등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은 꼴도 보기가 싫어요. 이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제한하시려고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내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언니 오빠가, 동생이 내 옆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그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을 하면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상대방의 형상과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셔요.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이웃을 미워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타락했던 옛 본성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본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냥 쉬운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은요,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들춰내는 역할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악이 많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만 단번에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의는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제 6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제 6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세요. 마치 우리는 악하고 천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과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도 나의 순종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인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셨어요. 결국 살인자처럼 여겨져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마셨어요. 그 십자가의 형벌이 사실은 우리가 제6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옆자리에 십자가에 달린 살인자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함께 매달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신 소식이었어요. 그 살인자 강도 뒤로 수많은 살인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미워한 자이자 살해한 자인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잘못을 저지르는 이웃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미워할 만한 이웃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족끼리, 학교와 학원과 교회에서 선생님 또는 친구끼리, 또 사회의 모든 곳에서 모든 이웃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듯이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인자 강도에게 사랑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사랑할 수 없는 이웃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1월 생일자가 한 친구 있어요. 바로 임재인 친구인데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생일이 가장 빠르네요. 제인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우리 얼른 교회에서 만나서 직접 케이크도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1월 퀴즈 정답을 보낸 친구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맞춘 친구가 있어요. 바로 1학년 정기훈 친구. 기훈이는 전도사님이 따로 연락할게요. 정말 잘했어요. 네. 다른 참여한 친구들은 점수를 계속 쌓아가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2월에도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을 보내준 모든 친구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친구들이 퀴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퀴즈입니다. 퀴즈 잘 풀었나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